우리 교회도 여기 그 코스코에서 타겟에서 이렇게 하면 뭐 어쩌겠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게 되었는데요. 참 정말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저분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뜻깊은 선물들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용감한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 먼 곳에서도 이렇게 함께 올라오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뜻깊은 그리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사건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함께 축제를 즐기고 노는 그러한 절기로 바뀌어진 부분들이 참 아쉽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기고 또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9년 4월 19일은 우리나라 외교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 116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한국에 방문했던 그런 시기가 1999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단 3박 4일, 단 4일 머물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온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교한 이후에 116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론사와 TV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방영을 했고 그가 움직이는 장소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고 그리고 함께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 가운데 특별한 목록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왕의 의전, 그러니까 여왕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의전하는 그 품목 목록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매일 행사 때마다 갈아입을 옷을 2벌씩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행여나 방문했는데 누가 돌아가실 것을, 누가 죽을 것을 예비해서 상복을 한 벌을 예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쓰러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비해서 혈장 19리터짜리를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아무 화장실에나 들어가서 그리고 이를 보다가 세균에 오염될까 싶어서 변기에 깔개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전품 목록을 다 합해보니까 매일마다 움직일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그 의전의 품목의 그 무게가 자그만치 2,000kg가 되었습니다. 매일 가는 곳마다 2톤의 그 의전 목록을 들고 이렇게 여왕을 수행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행여나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바람에 이 머리가 이렇게 날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속 미용사 2명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경호 요원들 수십 명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시간은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든 비용이 약 26억 원에 해당된 요즘으로 말하면 약 300만 달러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환영하고 꽃다발을 들고 그리고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TV나 언론사에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방영을 하고 그리고 취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 한 나라의 왕이 여행을 해도 이처럼 반기고 환영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누가 맞이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전 세계 모든 왕들이, 모든 귀족들이 왕복과 그리고 의전을 갖추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꽃다발을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했습니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맞이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환영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구간의 짐승 몇 마리,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 몇 명, 그 외에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 하나 맞아 주기는커녕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울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셨을 때에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에, 그리고 그 마구간에 소나 말이 음식을 먹는 그 밥통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누일 곳 하나 없는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꾸기도 하시고 지구를 23.5도로 정확하게 기울이게 하셔서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고귀하고 영화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탄생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먼저 초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들은 목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그러면 아주 전원적으로 생각합니다. 푸른 초장에, 특별히 노바토 페탈루마 지역에 보면 정말 푸르른 목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한가롭고 그 가운데 뛰어다니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목장주, 어떤 그 대규모 목장의 그런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목자는요,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에 들지도 않을 정도의 그 정도 중산 이하의 아주 천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집에서 편히 쉴 때 이들은 차디찬 이슬을 맞으며 그 들판 가운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요, 낮에 양떼를 칩니다. 그리고 밤에는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러나 목자 가운데서도 말단의 목자가 있습니다. 계급이 낮은 목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 밤에 양을 쳐야 되는 목자들이 바로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탄생과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심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뻐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기쁨이 무엇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찾아올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영적으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음의 절망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그 오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드코트 가운데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약한 우리였지만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고, 가난한 우리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고, 눈멀었던 우리들이 포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낮고 낮은 그 구유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79절 우리 앞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 된 그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 슬퍼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놀라운 죄의 사함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우리의 현주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언해 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구유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시지 아니하고 궁전, 화려한 궁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오시지 아니하고 영국의 왕실과 같은 버킹엄 궁전과 같은 그런 위험 있는 강한 궁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궁궐 가운데 오셨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족들만, 왕족들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도 오시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호텔과 모텔 가운데서 오시지 않았고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종합병원에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구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리고 또한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라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밥통입니다. 무슨 밥통인가? 말밥통, 소밥통입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주위에 소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풀을 먹고 있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그래서 소밥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커먼 큰 통, 도라무통이 있는데 그 도라무통에 온갖 소들이 가서 이렇게 풀을 여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 그 소가 있는 곳은 시커먼 흙덩어리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아주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밥통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 쌓였냐면, 따라합시다. 강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라 천입니다. 무슨 천이냐면 이 강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찢다라고 하는 거예요. 찢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서남아시아 사람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보면 둘둘 마른 옷을 입고 다니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누일 데가 없습니다. 아기를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서 이 겉옷을 찢어서 그저 대충 찢어서 그 찢은 겉옷으로 아이를 감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보입니다. 그래서 강보의 원어 의미는 찢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에 덮을 천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어서 예수님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처럼 초라한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아기 예수님께 주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누구도 나와서 마음껏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길바닥 노숙자처럼 그 길바닥에 구유에 지나가는 천막 구유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목자와 같은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들도 나오라, 가난한 사람들도 나오라, 병든 사람도 나오라, 소외된 사람도 나와라, 멸시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다 누구든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길가, 그 구유에,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그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가 허름한 마국과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베들레헴 들판, 그 들판 가운데서 주님 그 약속한 말씀대로 그곳 장소를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 그리고 놀라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저 단순히 믿고 순종함으로 목자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달려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하는 말을 듣고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 소식을 듣고 가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마음의 생각, 이 아기가 나에게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아기 메시아구나, 이 목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잘 키우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플래시몹을 통하여 그 푸드코트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앞에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20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전히 그들은 목자였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강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